삼봉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성서아카데미 네 번째 시간을 담당한 강주공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의 여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한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고난과 아픔이 기도와 찬양이 되다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여인들 중에 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의 세월을 참아온 이들이 많지만 이 중 참으로 기가 막힌 인생, 기구한 인생이라고 표현하죠.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한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그 고통과 아픔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신앙으로 견디고 이겨내었던 그런 한나의 모습이 참으로 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나의 믿음과 신앙을 생각하면서 고난과 아픔이 기도와 찬양이 되었던 한나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에는 이후 구약 성경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의 이야기이죠. 다윗 왕의 삶과 또한 그의 여정은 성경에서 세 개의 역사서에서 걸쳐 있고 또한 시편을 통해서도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조상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산지에서 나고 자란 양치기 소년이 결국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연합으로 이끌었던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 이야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은 위대한 소명자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죠.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있기 위해서는 또한 그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즉 한나는 구약의 역사 속에 펼쳐지는 정중앙에 위치한 아주 중요한 여인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만난 여성들은 우리의 구세주가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시는 다양한 모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기 위해 간절히 원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의 증거이자 최고의 축복이었던 그러한 문화 속에서 자녀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절망이었고 또 하나의 저주였습니다. 그렇게 모성을 거절당하는 일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밖으로 내버려서 던지듯한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다른 여성과 비교되는 것은 더더욱더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 여성이 자신이 받은 그 아름다운 아기를 무기 삼아서 자녀가 없음을 조롱하고 멸시한다면 그 고통은 얼마나 더 크고 깊어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나는 어떠한 어머니이고 어떠한 사람입니까?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혜로운 이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강력한 족장의 아내가 아니에요. 그는 에브라임 산지의 외딴 마을에 사는 보통 남자와 결혼한 보통 가문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 대해 아는 바는 그가 2명의 아내를 지원할 만큼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엘가나가 엄청난 부자였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레위 지파 출신이었지만 레위 지파 마을에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해마다 살고 있는 동네 라마다임에서 실로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가 끝나면 제사장들은 그와 그의 가족에게
의례적으로 일정 부분의 고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 슬픔에 잠긴 한나에게 엘가나가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엘가나는 한나에게 율법이 정한 그 명령하는 대로만 준 것이 아니라 갑절을 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했음에도 그녀를 사랑했고 또 보살피고자 하는 그 헌신을 뜻하고 의미하죠. 불임의 문제를 경험해 보았던 또는 그렇지 않았던 상관없습니다. 한나의 고통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속 가장 깊은 갈망과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힘들까요? 기도는 하지만 그 시간들 얼마나 아플까요? 더군다나 그 아픈 마음과 상처를 잘 아는 사람이 오히려 공격하고 고통을 준다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울까요? 한나가 처한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분이 나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나를 더 괴롭혀야 적성이 풀렸고 흡족해 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나가 가장 아파하는 부분을 찌르기가 일쑤였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하게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체함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아이를 갖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큰 아픔과 고통일 것이에요. 나의 남편을 다른 누군가와 공유해야 한다라는 것도 또한 큰 아픔이고 상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아픈 곳을 계속 공격하고 찌른다면 그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살아갈 소망과 힘이 없는 것이에요. 분이 나는 아이를 많이 낳을 뿐만 아니라 불임 상태로 좌절하는 한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슬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다른 여성의 위로 속에서 고통을 감내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롯이 고립된 상태에서 그 모든 아픔을 감당하고 또 공격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인 엘가나는 한나의 괴로움을 잘 알고 또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8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엘가나의 말을 자세히 보면 그와 한나의 결혼 생활은 단순히 상속자나 자손을 생산하는 그 목적 이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가나에게 있어서 한나는 아주 존귀한 사람이었고 사랑스러운 아내였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한나를 생각했고 자식을 갖지 못한 한나를 위로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한나의 인생은 사무엘을 갖지 못한 전반부와 사무엘을 출산한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이름의 뜻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죠? 은혜로운 이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이름의 뜻처럼 은혜가 많거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여인이 결코 아니었어요.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눈물과 좌절과 상처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픔이 너무도 컸던 그런 한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다 보니 이름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한나를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죠.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도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응답을 받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의 어머니로 살아간 삶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이처럼 한나는 사무엘을 얻음으로 찬양하고 노래하는 기쁨의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에는 고난과 아픔이 한나의 삶을 괴롭겠지만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는 그 고난과 아픔이 기도와 찬양으로 바뀐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이 어떻게 기도와 찬양이 되었는지 한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나의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고달픈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자식을 갖지 못한다라는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가 심했던지 성경은 통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울고만 있지 않았어요. 그저 분해서 아이를 갖지 못해서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기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출산하지 못한 복잡하고 힘든 마음을 남 탓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매달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의 비참함을 봐주세요. 제발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트레스와 아픔이 있을 때 기도하는 한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한나는 자신의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사실을 소원하고 나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야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처럼 계속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나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것을 제단에 내어놓고 그것을 절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 부었습니다. 11절 중반절에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지금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일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저는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거래성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무언가를 받으셔야 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천지 만물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귀하고 좋은 것을 주고받듯이 한나의 소원도 마찬가지예요. 한나가 소원을 하고 있는 동안 그녀의 이야기는 흥미로운 전개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의 잘못된 결론이죠.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괴로워서 우는 것을 보고 섣부르게 판단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과 14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로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아멘. 한나는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서 입술은 움직였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엘리는 이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나가 취했구나, 술에 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취해야겠어. 어서 술을 끊으시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이러한 상황을 접한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누군가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아프게 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이죠. 혹은 동시에 나도 누군가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적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연약함을 찌를 때 우리는 아파하죠. 소리를 냅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를 오해했던 실수가 있지는 않은지 늘 돌아봐야 합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잘못된 판단과 훈계로 아픔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역사적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엘리 제사장이 오해를 했는지,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왜 술 취해 있는 모습으로 오해했는지, 이것을 그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기도를 하거나 무언가를 읽을 때는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시대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런 기도는 엘리가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을 때에는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잘못된 추측과 판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가장 연약한 순간이었을 그 기도 시간에 제사장을 향해 이렇게 해명하죠. 사무엘상 1장 15절과 16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아멘. 제사장님, 그것은 오해입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왜 그녀가 그토록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 그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을 거예요. 그저 괴롭고 슬프다라는 사실밖에 확인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엘리는 곧 한나의 마음을 들여다보았고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얼마나 감동이 되는 대답이었을까요?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한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고 선하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한나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격려와 위로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한나가 성전에서 나와 돌아간 후에 마침내 먹을 것을,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우리가 위로와 격려의 말을 선포할 때 이웃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은 물론 때로는 낯선 사람들에게까지도 굉장한 힘을 주게 되는 것을 가끔씩 경험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24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선포하죠.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기분 좋은 유쾌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고 아픔을 고치는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이 한나가 필요로 하는 따뜻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슬픔을 가중시킬 뻔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오해를 해서 그렇게 시작했어요. 하지만 바로 상황을 반전시키면서 한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위로의 선물과 소망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연약함을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보듬어주고 보호해주는 것이에요.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러한 따뜻함이 묻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위로와 격려도 중요하지만 한나가 힘을 얻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이유로 합리화하라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 한나는 자신의 아픔을 남 탓하지 않았어요. 환경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토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자녀를 주세요. 그렇다면 그 자녀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한나의 믿음의 기도와 건강한 신앙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나와 같은 삶을 종종 마주하곤 합니다. 서러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외로움을 느끼고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사람 탓하지 않고 주변 탓, 환경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기도하는 신앙이 참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 도전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방법으로 안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신앙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나를 보면서 사람 앞에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세워진다면 기꺼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한나처럼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고통과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신앙의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한나는 기도에 응답받은 대로 행동하는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와 엘가나가 집으로 돌아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나는 임신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간절히 원하던 마음의 소원,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자녀를 갖기를 원했던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응답이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오랜 세월이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나가 성전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며 울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랬을 때 마침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한나는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사무엘이다 이렇게 짓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자녀를 갖기 위해 날마다 기도했던 그 음성,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기에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은 한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얻기 전까지 그 과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하지 말라고 했을 때 제사장을 향해서 저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불쌍한 여인입니다. 자녀를 얻기 위한 간절한 부르짖음과 통곡의 기도입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따라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슬피 울었던 한나가 슬픔을 뒤로 한 채 삶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먹지 않았던 음식을 먹으면서 힘을 내었던 한나를 우리는 보았어요. 한나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따라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 메시지를 듣고 힘을 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응답이 믿음으로 이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기도했던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죠. 이것이 한나의 온전한 믿음입니다. 한나의 스토리를 보면 우리는 비슷한 인생의 경험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이죠?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100세에 얻은 아들을, 그 귀한 아들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한나와 아브라함 두 사건 모두 부모된 이들이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를 포기하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 힘든 상황에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정말 힘든 모진 고통과 아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뎌가며 얻었던 자녀이기에 너무도 귀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귀한 자녀를 포기한다라는 것, 그 포기하는 일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감정과 인간의 반발심이 솟구치든 간에 아브라함과 한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한나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이것만은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순종할 수 있지만 이것만은 안 돼요. 다른 것 하면 안 될까요? 이러한 모습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은 피조물로서 지켜야 할 매일매일 드려지는 과정과 드림입니다.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음과 동시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소원 기도를 드리고 작전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협박하는 기도인 것 같기도 해요. 거래를 위한 기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한 협박성과 거래성의 기도를 우리는 때로는 소원 기도다 이렇게 오해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한 것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한나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기도, 행동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응답 이후의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서원하고 작전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으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게을러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전에는 바빠도 기도의 자리를 지켰죠. 급한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응답받고 나면 이제는 바빠서 안 된다고 고백해요. 시간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과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내가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 상황과 때를 내가 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저희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응답을 받았음에도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나의 삶에 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 없습니까? 기도 응답이 있다면 한나처럼 반드시 응답 받은 대로 행동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나는 행동하는 그 믿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상 2장 1절과 2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시니이다. 아멘. 마음의 눈으로 보면 하늘이
손을 들고 찬양하는 한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노래하는, 기뻐하는 한나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쏟아놓으면서 아주 즐겁게 춤을 추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기쁨을 함께 나누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기뻐하면서 춤을 추지 않습니까? 이처럼 한나는 지금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나를 통해 주목해야 할 것은 기쁨과 즐거움의 절정의 끝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정과 기쁨의 끝을 간증이라는 명목으로 자랑하고 교만으로 끌어가는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지 않아요. 기쁨과 즐거움의 절정에 도달할 때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능력과 결과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임을 찬양하죠. 이것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입술로 간증하지만 결국은 나의 자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절부터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한나의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찬양 속에 담긴 한나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신다.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던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고 또한 믿음으로 사무엘을 드리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러한 고백과 찬양이 울려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한나가 찬양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신앙 가운데 깊이 뿌리내려야 할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양육을 받아서 학습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인생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첫사랑 아닙니까? 한나는 이러한 현실을 살아내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대한 한나의 관점은 그녀가 살았던 작은 산간 마을 라마다임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한나는 성경에서 우리가 계속 마주하는 진리의 조명을 비추게 합니다.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르다. 아멘. 사무엘상 2장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는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강하거나 가장 재능이 있는 사람들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인간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권능이 더해질 때에 한 사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온 인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처럼
약한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더해질 때 놀라운 한 인간의 역사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후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났는지, 우리는 한나의 삶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와 엘가나는 신실한 제사의 삶을 멈추지 않았고 매해 어린 아들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에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한나의 이야기 속에서 만나게 되는 참으로 귀한 보배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에게 가져다 줄 겉옷을 해마다 만드는 일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온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을 거예요. 사무엘에게 그 옷을 직접 건네주는 순간들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뿐만 아니라 한나와 엘가나의 방문은 해마다 새로운 축복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과 21절에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서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한나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습니다. 비통함과 절망감 속에 괴팍한 경쟁자의 멸시 속에서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수년을 보냈던 여인이 다복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한나는 하나 둘 늘어가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쁨에 더해서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로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훗날 다윗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목자가 되도록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윗에게로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리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닙니까? 참으로 존귀한 진리예요. 한나에게 이 가르침이 얼마나 참된 진리로 체험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비통함과 간절한 소망을 보았습니다. 제사장 엘리조차 처음에는 그녀를 오해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수년간 계속되는 한나의 상처를 보셨고 분인나에게서 받은 잔혹한 멸시를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자를 낳을 신실한 엄마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범입니다. 한나는 오랜 세월 응답되지 않는 소원을 가진 그 수많은 이들이 겪는 깊은 슬픔과 주변의 학대를 참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분인나의 업신여김에 그 상처를 감당하기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분인나에게 그 아픔과 상처를 되돌려주지 않았어요. 받은 대로 되돌려주는 보복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한나는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로 자신의 아픔을 토로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삶에 있는 모든 상처를 세밀하게 아시고 위로하시고 기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한나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떠한 인생일까요? 한나는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기도했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으며 그 응답받은 대로 행동하는 믿음을 살아내었던 여인이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한나와 같은 깊은 상처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과 아픔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도 있을 것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도무지
회복될 것 같지 않는 관계적인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도저히 닿을 것 같지 않는 비전들,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이 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나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더 한나처럼 하나님께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되고, 또한 응답받은 대로 행동하는 이 땅의 모든 한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픔이 있으면 아픔이 있는 대로 주변의 상황, 환경 탓하지 않고 사람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처럼 고통과 아픔이 때로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